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독특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핵심 단어로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 죽음의 역사, 멸망의 역사 속에 기적적으로 찾아온 생명의 소식, 하늘의 소식,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다 도시국가들이었는데 전쟁이 끝일 날이 별로 없어요. 끄떡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배감에 휩싸이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진 백성들이 적군의 손에 우리가 죽느니, 내가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각자 다 했는데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모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 그러고 높은 성벽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겠다. 그런 생각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저 멀리서 온통 피투성이가 된 한 전령 병사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거리를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올림픽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병사가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전장에서 이긴 걸 확신하고 그 소식을 갖고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전하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뛰었고 쉬지 않고 뛰었으면 지쳐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식 전하고 죽은 겁니까? 기쁜 소식 전하고 생명의 소식, 살았다, 승리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죽은 것입니다. 몇 킬로냐면 42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달려온 그 전령 병사를 유앙겔리 제스타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의 왕이 중대한 비밀의 소식을 급하게 전하게 될 때 혹시 그 신부를 받는 사람, 그 종이 손으로 들고 가다가 도난을 당하거나 또 강도를 만나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그 메시지를 못 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노예지 뭐 일종의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그 빡빡 머리에다가 거기다가 바늘에다가 먹물을 묻혀갖고 메시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어요. 머리가 자라면 이제 그때서 노예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노예를 가서 전해 하고 보냅니다. 그때 그 노예를 가리켜서 유앙겔리 제스타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왕의 비밀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죽은 유앙겔리 제스타이 병사처럼 또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의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유앙겔리 제스타이 노예처럼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면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도입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로고스를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서신서에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인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곧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사상을 가져라, 무슨 기독교적 사상을 가져라, 또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뭐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받을 마음이 이렇게 공격하거나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살고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해,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고 뭐 거룩하게 되고 뭐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는 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튿날 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죄를 져도 되겠네, 뭐 이 소리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세임받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라이프예요. 기독교인 라이프. 자,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란 그런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빼고 잘 사세요, 깨끗하게 살으세요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면 듣기는 좋은데 이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니까. 자유신학을 한 사람들이 더 세상을 멋있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나이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만 움켜쥐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더 엉망이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그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면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깨끗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역사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먼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문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말 한마디로 합리화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 신앙 정통적인 자만심, 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전통들을 잘 지켰잖아. 그렇게 장로의 유전 그래가지고 지켰던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 전통적인 자만심에 젖어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의롭게 삽니다. 우리는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를 보였잖아.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잘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의롭습니다. 죄 안 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그 자들을 보고 원수라고 했는데 그 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원수입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죽이도록 작정되어 있는 관계, 그 사람, 그게 원수잖아. 지금 못 죽였어. 못 봤으니까 못 죽였어. 그러나 언젠가 만나기만 하면 원수 갚을 거야. 그 사람 죽을 대상이야. 죽임을 당할 대상. 나는 죽여야 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원수 사이가 서로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인간, 그 존재는 원수 사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죽음이 왔느냐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음에 붙여져 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고 역사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역사에서 진행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답을 보여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받고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주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랑의 신비가,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인간의 능력이 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신비한 능력이라고 그러고 기쁨의 생명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엄청난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면면이 흘러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전통적으로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후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0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우리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틀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에 띠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제 내가 정죄함이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그래서 사랑의 띠로 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죽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죽을 몸이 살리심을 입은 몸으로 새롭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해주셨다. 우리는요, 뭘 좀 고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진 걸 좀 고치고, 또 간이 좀 안 좋고 위장이 좀 안 좋고 그런 걸 조금 하나님께서 만지셔갖고 조금 고쳐주고 그래서 건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새롭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게 흔히 쉽게 말해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 생명이.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하죠.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해지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되나요?
그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건 어차피 썩어져 죽을 몸인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늙어 죽는 거예요. 그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이 그 죄의 정죄나 죄의 형벌로서가 아니라 새 생명이 역사하는 곳, 끊임없이 역사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죽어요?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어떻게 됐어? 해방됐다니까. 죽을 몸이 살리심을 입은 몸으로 새롭게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여러분, 너나 거 없어요. 이 땅에 거.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이거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내가 부유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상속, 이게 얼마나 많은가. 이딴 거에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로 영생을 얻고,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맛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피의 복음, 어떻게? 이 피의 복음을 맛본 자들의 삶, 11절 말씀은 그 생활 지침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심을 따라 즐거워하는 삶,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 이 복음을 맛본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 복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서로 갈라져서 불신의 골이 너무도 깊고 넓어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나라마다,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소나기가 내려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눌려있는 심령, 가정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이루의 죽은 딸,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 회복해 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켰죠. 부활절에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되고 체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이웃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욱 힘있게 하셔서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